현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한 여성 선교사님이 소식을 보내오셨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해서 내용을 소개합니다. 13일 새벽 3시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음을 알리는 사이렌이었습니다. 밤마다 탄도미사일, 초음속 미사일이 이란으로부터 날아와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시편을 읊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공항은 폐쇄된 상황이고 학교와 직장 역시 금지된 상황입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밤마다 몇 차례씩 방공호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왜 선제 공격을 해야 했을까요? 한국 뉴스를 보고 그 달린 댓글을 보면 이스라엘은 천하의 악인으로 표현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독일 히틀러와 같은 선상에 놓기도 하는 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뒤따릅니다. 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부분만 들어왔구나. 그리고 현재 상황의 사실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세력의 머리입니다. 하마스는 10월 7일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약 1200명을 학살하고 약 250명을 납치한 테러 단체입니다. 현재도 이스라엘에 인질 50 내지 60명이 억류되어 있으며 이들의 구출을 위해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작년 가을부터 대규모로 민간인 지역에 미사일을 쏜 레바논 남쪽에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예멘에 있는 반군으로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서너 번 도시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오는 상황이었죠. 이들의 배후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 모든 물자를 공급하며 이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왜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까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는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사라져야 자신들이 믿는 메시아가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념상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날 자신들의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한 혁명 기념일에 다음과 같은 구호를 항상 외칩니다.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런 믿음을 가진 이란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협상을 위해 60일간의 시간을 주었지만 여러 번의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협상 과정 중에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된 우라늄을 이란에서 발견했다. 우리는 두 번째 홀로코스트, 즉 핵 홀로코스트를 허용할 수 없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이 핵무기를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와 다른 대리 세력에게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는 전 세계적 핵 테러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라고 외친 이들이 핵을 손에 쥐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이란에게 핵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쟁에서 두 나라가 공격하는 대상에는 분명하고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 개발과 직결된 시설, 무기 공장, 그리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같은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합니다. 반면 이란의 공격은 민간인 지역을 향합니다. 병원, 주택가, 학교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이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 차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란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핵 개발 관련 인물과 혁명 수비대 소속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여러 SNS 채널을 통해 이란 시민들에게 페르시아어로 해당 지역에 가까이 있지 말라고 미리 알립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공격 계획을 미리 알리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일일 수 있지만 그래도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반면 이란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을 없애지 않으면 그 평화는 순간적인 평화일 뿐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일어난 이슬람 혁명은 이란의 모습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1979년 이전에 이란에서 여성들은 서방과 같이 자유로운 복장에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만 혁명 이후에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너무나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란은 철저한 이슬람 공화국으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정권을 잡은 후에 이란은 점점 극단적인 이슬람 노선으로 나아갔습니다. 2022년 이후 히잡 착용을 거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강력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억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하던 새벽에 일부 이란 시민들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의 이름을 외치며 하메이니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내뱉었습니다. 이는 이란 내에서 정부와 혁명 수비대에 대한 깊은 불만과 분노를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이란 국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응원하며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러 단체가 자신들을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세력이 약화되어야만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배경화면에 그림이 상징하듯 극단적인 이슬람을 대항하여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유럽만을 나타내지만 저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아니 한국을 위한 전쟁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부담하는 장자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 이스라엘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과 언약, 그리고 말씀이 있지만 동시에 이와 같은 고통도 있습니다. 부디 장자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란의 자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보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내주신 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선교사님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며 하마스와의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 광야 인근의 아라드에서 유대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이스라엘 군인들을 먹이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젊은 여성 선교사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최 선교사님과 이스라엘 군인들을 돕는 사역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최 선교사님의 개인 계좌를 남깁니다.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직접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십시일반이 선교사님 사역에 커다란 도움이 되며 무엇보다 비록 이스라엘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지만 수많은 동역자들의 기도 후원이 있음을 느끼며 용기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